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이어서 오늘은 예레미야 21장입니다. 1절에서 8절 긴 말씀인데요,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예레미야 21장은 앞서 19장에서 20장에서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 또 예레미야가 목에 착고를 채이고 갇힌 그 일이 일어난 지 10여 년 세월이 지난 다음 일입니다. 아마도 21장의 이 상황은 BC 588년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그 즈음에 일어난 일 같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 2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거느린 군대가 이미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그런 시점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미 오래전에 예레미야는 이런 일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그렇고 사람들은 예레미야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하게 여겨서 그 말씀을 애써 외면하고 예레미야를 미워하였고 심지어는 선지자를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자 이 유다 왕과 백성들은 당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밧수훌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 기도를 청합니다. 그것이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예레미야가 여호와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행하셔서 바벨론 적군들이 떠날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떤 그런 기대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2절에서 말하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친히 청하건대 너는 예레미야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이런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와 밧수훌을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여기 밧수훌은 20장에 나오는 밧수훌이 아닙니다. 동명이인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기 21장의 밧수훌은 말기야의 아들, 그렇게 말하고요. 또 스바냐는 저 소선지서 스바냐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 역시 동명이인 제사장의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기 2절에 기적, 하나님이 기적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기적이라는 말은 놀라운 일들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너가 기도하면 놀라운 일을, 그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셔서 저 느부갓네살을 쫓아내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신랄같이 희망을 품었던 그 왕의 기대와는 전혀 상반된 것입니다.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너희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들고 있는 무기를 하나님이 성 안쪽으로 돌릴 것이다. 너희가 들고 있는 무기는 아무 쓸모없이 버려질 것이다. 왕이 바라는 기적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당신들의 보호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들었던 여호와의 손과 강한 팔이 이제는 당신의 백성들을 치기 위해 높이 들려졌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은 바벨론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시다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청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청하지만 때 늦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거듭거듭 심판을 경고할 때는 귀를 막고 등을 돌려 무시하다가 막상 심판이 임박해 오자 허겁지겁 도움을 청하는 이 시드기야 왕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교회 나온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늦은 후회를 기도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때늦은 후회, 그것을 되돌리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마저 가장 때늦은 후회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때 늦었어. 이미 끝났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때가 오기 전에, 임박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 지속성이 필요한 거예요. 시드기야와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은 철회되었습니다. 그러면 다 끝났을까요? 다 끝났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좀 그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21장 8절의 말씀 아닙니까?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생명의 길을 택할 것인가, 사망의 길을 택할 것인가?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뭡니까? 부디 생명의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친근히 머물러 사는 그 길을 선택하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고 순종하려는 그 지속성, 그 지속적인 믿음,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과 같은 길이지만, 겨우 살아남는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고난 앞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복된 길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너희는 이 백성들에게 전하라. 우리는 생명의 길을 선택할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여전히 하나님 밖에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책임, 전도자의 책임이 있다는 것,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가 생명의 길에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생명의 길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 길에 머물게 하시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참 위기가 닥칠 때 늘 하나님 앞에서 울며 불며 때늦은 후회하며 누군가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그 어리석음이 아니라 정말 기도할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힘이 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적극적이고 담대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세상의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 복음의 길을 택하며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잠시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